욥기서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건네 주었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은 첫 번째 그가 욥에게 했던 말보다도 더 좁아지고 더 단언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을 이제는 거의 죄인으로 확정하듯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악인들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긴 말들을 열거하면서 결국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들의 외면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염려와 근심, 불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이것이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분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바다. 이렇게 이 소발이 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가 쭉 읽어본 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 친구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친구가 말하듯이 그들의 내면적인 고통, 괴로움, 또 불행 이런 것을 경험하고 또 외적으로도 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예를 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길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욥이 친구들에 향해서 제발 자신의 말에 좀 주목해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촉구를 건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부터 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친구들의 말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 번역이 조금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달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주는 위로, 이렇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였던 욥은 오히려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내 말의 진리를 좀 주목해서 들어달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말들은 내가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호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달라는 것이죠.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 몸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곁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처지를 좀 잘 살펴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이하에서부터
이 소발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욥이 그들을 향해서 반증하는 말을 건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한다. 세력이 강하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서 친구들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이제 소개합니다. 8절 이하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 곧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이 새끼를 잘 낳는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즐거워 춤을 추고 서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고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 죽음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누리고 또 그들의 자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조차도 잘 되는 경우들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라도 뭔가 큰 고통을 겪고 죽는다면 그런 거지 라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잠깐 사이에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들을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에 의해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도대체 뭘 얻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 심판을 세상 사는 동안에 당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는 당신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고 또 우리가 왜 당신을 섬겨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욥의 태도는 나는 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나는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그분을 앞에서 살아간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삶을 나는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싸워가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이 욥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또 설명해 가는 것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일 드문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도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에 말하고 호응이 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반대말입니다. 겨같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번역이 혼란을 주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 그들은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묘하여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오묘하다라는 사실들을 이욥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너희가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묘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대단히 오묘하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25절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되도록 하나님이 오묘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처지에 갔을 때 공평한 일이 있게 되느냐? 죽을 때라는 겁니다. 죽을 때. 죽음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그런 분이라고 욥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욥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죽음 직전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이 반드시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대하고 그들의 변론을 결국 거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런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집과 장막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8절에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 여기서 악인을 표현한 겁니다.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했다. 이 말은 결국 세상 가운데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도 평안히 지나다가 죽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많은 여행자들이 명백히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29절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길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 그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단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욥이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구나.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의 끝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결국 그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 세상에서 다 그 보응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그것이 항상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는 많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악인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안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저들은 이 땅에서 그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별일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잘 죽는 반면에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땅의 인생살이에 집중해서는 걸려 넘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그 공통 이후에, 그 공통성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신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런 모든 주장들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참된 보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얻으려고 했다가는 우리는 걸려 넘어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부터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참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말고 우리는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악인이 어떠하든지 그들에게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믿는 신자라도 신앙적인 회의감 또 신앙적인 의구심을 우리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린 왜 기도하는데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죽음 위의 영원한 삶을 늘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확증하면서 그런 삶을 남은 생애 동안 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